하나님 왕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하늘나라에서 살면 싸우지 아니할 터인데. 요한복음 4장 9절.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함정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사마리아는 중부 팔레스티나 지방을 가리키며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죠.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으로 올라가기는 너무 가파르고 비교적 완만하게 오를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도시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교통요지였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란을 떠나 이곳으로 이동하였고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 이곳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죠.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타 정복지 민족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 서로 혼인하는 정책을 펴서 혼혈 민족 사마리아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 순수한 혈통을 지닌 유다인들은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을 자신들 민족으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아니었고, 더 나아가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지 못한 사마리아인들을 심지어 개 같은 놈이라 부르며 멸시하고 천대를 하였던 것이죠.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방인처럼 대하자 원한을 품었고, 결국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내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들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산에 또 우상을 세워서 거기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전도 갈라진 것이죠. 종교도 서로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서로 다른 교리, 다른 성전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 이렇게 청했기에 사마리아 여인인 그 여인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구세주이시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누구나 몸은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상관이 없이 다 성령님 즉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모두 하늘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이 없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새 생오신 목적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불세례, 물세례가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은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가 다 모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성령이 영을 낳으시기 영을 낳는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이시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게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인가 아버지는 하나다. 해서 성자, 성신, 성부, 성삼위 일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은 바로 아버지는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 생명이죠. 인간들은 육체죠. 육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인간은 죽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죽으실까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몸은 유익하지 못하다.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주러 오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바뀌겠죠? 생명이 몸에서 성령으로 바뀌고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모두 하나가 되고 싸울 일이 아예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요. 하나님의 영, 성령도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몸이 생명이 아니죠. 몸 다 다르잖아요. 몸은 다 달라요. 그런데 성령으로 생명이 바뀌면 다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되 자기 생명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니까 서로 싸울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주러 오신 거에서 영생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돌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니라. 영원한 생명 얻으면 멸망할 일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얻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얻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님은 영을 낳은 아버지, 성령님은 예수님. 성삼위일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사시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망할 일이 있나요? 망할 일이 없겠죠?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인간들은 없잖아요. 성삼위일체가. 다 멸망당한다는 거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한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죠.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몸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 성령을 주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게 성령이 영이시니까
몸 안에 들어가죠. 그게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교술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사가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성령이 줘서 우리 몸을 사가시고 자기 집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예. 우리가 집 살려면 어떻게 돼요? 돈 줘야 되죠? 예수님은 성령이 줘서 우리 몸을 사가셔서 자기 집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다? 예수님이 성령이고 성령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집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예. 우리 거 다 잃어버렸네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자기 생명 성령이 줘서 우리 몸을 사가신 것이죠. 예. 또 그 증거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바로 성령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죠. 성령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 예수님 자신 아버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이나 전해. 이게 누가복음 9장에서 59절에서 60절이거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여러분들 길거리 가면서 보시는 분들 다시는 못 봐요. 다 죽은 자들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길에서 보시는 그 분들 다시는 영원히 못 만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없는 자들, 죽었다는 건 왜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런데 복음, 굿뉴스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쓴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길래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으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은. 그러니까 뭐예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그분이 바로 아버지 또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그런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그렇게 생명으로 가지고 계속 믿으면서 산다면 바로 하늘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죠. 또 예수 이름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꼭 예배당 가서 기도해야 되나요? 예, 그렇지 않죠. 예, 어디서 언제나 기도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꼭 종교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다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신을 불렀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죠?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신을 불렀기 때문에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다 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신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며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또 우리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 믿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평화잖아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니라.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았죠?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여기는 없죠. 예수님 우리가 생명으로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 생명을 가졌다. 아버지께로 간다. 구원이 끝난 거죠. 예수님 생명 가졌으니까 바로 하늘나라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예수님 생명 못 가졌죠?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제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린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걸 마음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믿는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걸 믿어야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 말씀 안 믿으면 그거 거짓말이네? 그 거짓말이면 예수님 또 어디서 거짓말 하셨나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믿는 자들이 극히 드물죠. 그걸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믿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누가 와서 돈을 좀 꿔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알고 믿어 돈을 꿔주지.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알고 꿔주나요? 그렇죠? 그 사람 말이 진실한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이 진실하다고 믿어야만 그 크리스찬이지. 예수님 말씀 안 믿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믿는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 불가능한 믿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저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과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제자들이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 이런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 사람들아 영을 주는 것이야. 육체를 어떻게 줘? 육체 준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 주신 것이죠. 그 성령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성령 생명에서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살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믿나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존한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그 거짓말이지. 안 믿거든요. 요것을 믿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이 믿음이 없다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는 자들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그걸 안 믿는다?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안 믿어요? 그 예수님 믿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예수님 믿는 거라고 잘못 알고 있죠. 예배당에 예수님 안 계세요.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하나님은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데 예배당에만 안 계시네? 이게 바로 계시예요. 이 계시를 받아야 돼요. 예배당에서 계시도 않고 인간들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나 계세요. 예배당에만 안 계세요. 우리 안에도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우리 안에도 계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르면 바로 들어오시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0절. 그런데 유독히 예배당에만 안 계셔. 그거 몰랐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거기 계신 줄 믿지. 하나님도 인간들의 예배 안 받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 들어가요? 소용이 없겠죠? 근데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자.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 누가 만든 거야? 어거스틴 한 자가 만드는 거짓말이죠.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늘나라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구원이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지를 못하고 영전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 믿지 못하고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린다? 크리스찬이다? 예수님 말씀 안 믿어도 돼. 그거 못 믿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영전한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크리스찬이다? 이게 가짜죠. 이게 가짜지. 가짜요. 다 가짜요.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거고 물어보세요. 만나서 물어보세요. 예수 믿으니까 안 죽으시겠네요? 제가 맨날 물어봐요. 다 죽는다 그래요. 어떻게 안 죽어요? 다 가짜죠. 가짜. 다 가짜. 다 가짜예요. 예?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니까요. 예? 그 영전한 생명 받으면 성령이 받으면 하나님이 뭔가 가졌으니 하나님이 되죠. 그러나 예배당 가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 자신들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독이 예배당에만 계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러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요. 그 예배당 가면 딱 하나님 섬기느라고 난리가 나잖아요. 무슨 11조 내라, 밤성금 내라, 주일원금 내라, 처치 플란팅 해라, 무슨 교회를 세워라, 선교를 가라, 예, 금식 기도해라, 밥을 줘라, 교제해라, 제자 훈련해라, 아이고, 엄청나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신부 다 되라. 난리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제가 여쭤봐요. 아니, 그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아유, 저는 교회는 안 다고. 당장 이렇게 나와. 아니,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은 믿죠. 네, 지금 이것이 교회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근데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자가 이거 완전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예. 그러면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으면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죄인이라고 믿어야겠죠. 그래서 예배당 가면 반드시 뭐라 해?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는 반드시 인간이라 믿어라. 그럼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은 반드시 죽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되는데 반드시 죽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뭐예요? 살해당하는 살해당하는. 예.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자가 이 거짓말을 지어내는데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그 전기를 읽어보세요. 우물가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죄의 본성이 내려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오셔서 죄를 대신 갚으셨지. 라는 원죄설을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계속 믿어야 돼. 어거스틴이 그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다들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들으셨고 죄를 대신 갚으셨다. 눈물 찔찔 흘려가면서. 그게 바로 어거스틴이 만드는 언제설이에요. 그게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이 인간이고 몸이 반드시 죽잖아요. 예수님만 하나도 못 믿어요. 또 예배당에 가면 다 싸우죠. 목사, 성도들 서로 싸우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죠. 왜 그럴까요? 다 인간이니까 인간들과 몸이 다르잖아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만들어낸 비극이죠. 한국에는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 붕대를 여기저기 붙이고 나왔어요. 장로들하고 싸워가지고 얼굴이 서로 고소하고 난리가 나. 아니 인간들이니까 싸워도 상관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믿으니까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요. 어거스틴은요. AD 300년에 있었던 로만 카톨릭 처치의 그 추기경이었죠.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그리스 철학이에요. 지금 예배당에서 배우는 거. 그 인본과학 이전의 철학은 철학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래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그들도 예수님 죄 짊어지고 하셔서 다 원죄설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가르쳐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 다 성령 주는 교회지.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죠.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인간들은 다 죄인. 왜 그럴까요?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나 죄 짓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죄인이에요. 여자 하나 끌고 오잖아요. 창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돌로 쳐서 죽입시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 그리고 예수님 모른 척으로 땅에 글을 쓰고 계셨죠. 다 도망갔잖아요. 내가 안 볼 테니까 다 도망가. 다 도망가 버렸. 다 죄인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만 죄인인가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무익하게 되고 좋은 일을 행하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죠.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죄는 몸 안에 있죠. 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생명을 받았죠.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이 죽었다. 죄도 죽었다. 더 이상 정죄가 없다. 대신 뭐만 남았다? 성령님. 의로우신 성령님.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죠.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하나님의 몸이 돼.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이게 인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 그랬는데 왜 자꾸 그걸 들먹거리세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래야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써놓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믿으니까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죄인이죠. 인간은 몸이에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죄를 짊어지고 가셨나요? 못 가셨잖아요. 몸이라고 믿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건 뭐야? 성령님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죠. 누가 증명했죠? 제자들이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르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고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고 질병 다 고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삼신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를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왜?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 그러니까 영생 받기 전이니까,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그들은 여전히 육체였죠. 예수님을 믿어서도 육체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해도 육체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새벽기도 왜 몇만 명씩 모인다 그래요? 육체를 위해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 야 도망가자. 육체가 죽는데 뭘 예수님을 믿어요. 다 도망가 버렸지. 다 도망가고 예수님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신이라는 걸 보여주셨죠. 왜?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하거든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부활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 왜? 성령이 없으면 몸이 부활하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을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생명으로 가졌다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인간들은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 없잖아요. 성령이. 다 브루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없잖아요. 없으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몸이 죽으면 부활할 거 아니에요. 이게 썩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진 자들만이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게 부활하지 못한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죠. 껍질이고 갈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고 곡식이 돼야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자, 다 모여. 예. 절대로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셨잖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 주셨죠. 너희가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당했죠. 예,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 부활 받거든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비겁한 겁쟁이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은 자신들을 뭐라 그러죠? 신이라 그러나요? 인간이라 그러나요? 자신도 인간이고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받았나요? 못 받았죠. 예수님이 증인인가요? 아니죠. 가짜 증인들. 그러니까 가짜 학설 원죄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으로. 그럼 인간들을 바라보면 뭐가 보이나요? 아이고 생명이 없네. 예수님처럼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에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성령이 줘서 살려내야겠다라고 믿게 되지. 죄 용서해서 천국 들어가라는 거짓말을 가르치나요? 왜 자신들도 인간이고 죄인이니까 인간들 다 산자야. 죄만 용서받으면 다 들어가. 아니 죽은 자 아무리 죄 용서한다고 산자가 되나요? 죽은 자는 죽은 자지. 죽은 자들은요.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산자이시기 때문에 산자가 쓴 책을 읽어보니까 인간들은 다 죽었네. 그래서 성령으로서 영으로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한 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라 믿는다면 목사 신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야.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지 못했잖아요. 성령님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는 어거스틴의 원죄설에 속아서 그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에서 성령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야만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지금 목사 신부들은 다 죽은 자들, 인간들 죄인이니까 이들은 가짜 증인들,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야. 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누가 우리를 가르치겠느냐? 예배당 것들이 인간들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인간들이 가르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성령님. 마태복음 16장 1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증언하셨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분께서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할지는 다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시리라.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배우지 인간에게서 배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꼴 위드가. 그러나 여러분 한글 성경 펴보세요. 다 고쳐놨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건 가짜 성경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런데 한국 목사 신부들이 성경을 뜯어 고쳤다. 아이고. 성경 뜯어 고치면 뭘 믿나요? 다 구원받지 못하는. 요한계시록 22장 읽어보세요. 목사님들 신부님들. 당신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적혀있는 모든 재앙이 임한다고 거기 쓰여 있는 거예요. 왜 성경까지 뜯어 고치나요? 자기네 교리를 위해서, 죄인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라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도 뜯어 고치나요? 하나님이라 동등하게 만들면 다 도망갈 거니까. 예배당에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 직업을 잃어버린다. 이게 좀 큰일 났어요. 이거 아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는 그 믿음 가진 자들이 있나요? 거의 없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님 믿는 거라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을 믿어야만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인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 것이 있나요 여기? 하나도 없어요. 주의 영, 주의 몸. 다 주의 것이죠. 그런데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니까.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셨죠?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죠? 왜? 성령을 받는 순간 몸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한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생명이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몸이거든요. 예수님 따라갈 수 있나요?
못 따라가죠.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이 거짓말쟁이들.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 불쌍해요. 예배당 가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몰려가요. 거기 가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너무 불쌍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믿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거,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믿는 거야. 라고 믿지만 아니라는 거, 그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만든 거예요.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알지도 못하고 앵무새처럼 그것을 평생, 저도 그랬어요. 예배당 가서 화장실만 갔다도 구원받는다. 라고 저도 얘기했어요.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육신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인간이라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럼 살아있어도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값없이. 그래서 영에는 두 가지 영이 있다.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세상의 영은 마귀죠. 예수께서 유다 보고 마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라듯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무당이 귀신 부르죠. 신내림을 받죠.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그는 신이지 귀신이지. 처럼 우리도 성령이 받으면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이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마귀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라고 알아봤던 거예요. 영들로 태어나야만 영을 알아보는 것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 가졌다. 몸은 죽었다. 하나님의 영만 남았다.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제는 우리가 영이고 몸이 아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은 주의 영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는 성령님을 호흡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죄를 사는 권세를 가졌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로 태어난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아버지의 영.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거하죠.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왜? 인간은 몸으로 태어났죠. 그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 인간이 인간 낳는 건 창조가 아니죠.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는 것은 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도박하는 자들, 마약 중독자들, 술 중독자들, 성물란한 자들, 다 인간의 몸이니까, 죄인이니까, 몸을 욕정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뭐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런 일을 할까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가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는다. 교회만 나와라. 바뀌나요?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전히 몸이 살아있으니까 죄가 살아있고 바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마틴 루터. 아무리 죄를 졌어도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셔.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야. 라고 거짓말했고. 존 칼빈은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인간이 자유의지 바꿀 수 있으면 뭐로 그런 짓을 하나요? 나쁘다는 거 모르고서 해요. 여러분들 감옥에 가서 물어보세요. 죄 짓는 사람들 보고 살인자들 보고 당신 살인하는 건 그거 잘못된 거 모르고서 했으니까 내가 가르쳐 주니까 절대로 앞으로 하지 마. 그러면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이 나를 바보 취급한 나도 그거 알아. 사람들이 모르고 죄를 짓나요? 정죄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을 줘서 새로 창조물로 만들어야지.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인간이 성령님 생명의 숨을 받아들였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육체는 죽어있는 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인간이 인간 낳죠? 이거는 창조 아니에요. 인간이 성령이 받아서 신이 되는 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담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아담을 보면 이브를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왜요? 육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불어넣으셨거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을 봅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이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보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믿을게요. 하늘나라 보여주세요. 하늘나라 믿을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여줘야 되고 하늘나라 보여줘야 돼요. 하늘나라 간단해요. 예수님으로 기도해 봅시다. 하늘나라 임하나? 기도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하늘나라 당신 봤잖아 지금. 예, 하나님 나를 봐.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보면 아버지를 봐야 되고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잖아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우리가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는 창조가 된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인간들 죄인들 아니죠? 뭐가 같아요? 하나님과 아무것도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몸이 아니잖아요. 예배당 아무리 가봐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예.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 기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째째하게 돈 좀 벌고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갑질하면서 사는 게 복을 받는 겁니까? 다 죽잖아요. 다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안 보이나요? 예. 다 죽는 거 안 보여요? 예. 자고 일어나면 다 죽는다는 그 소식만 들리는데 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나요? 예.
이 세상에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성령이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육체가 없으시겠지? 예, 육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예,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기에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기에 우리도 신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같은 몸, 같은 영을 가졌죠. 싸울까요? 싸울 일이 없죠. 서로 하나 됐는데. 자기 생명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예. 자, 그래서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이 생명이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그게 성령이면 한 분이세요.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리만 남았다. 다 한 영이 한 영. 예. 화평에 매는 뒤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한 몸과 한 성령님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그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요 한 영이죠. 한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한 믿음이죠. 왜? 믿음도 이제는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교파가 많죠. 장로교, 감로교, 성결교, 수목원교, 여화증이 신천지 어쩌고 저쩌고 카톨릭 다 교리가 달라요. 다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같으면 다 하나일 텐데. 진리는 하나인데 믿음도 하나죠.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짜 믿음. 이 믿음은 다 달라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믿음도 하나, 사랑도 하나, 평강도 하나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믿음이니까.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친절함,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믿음도 은사로 주셨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언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도 성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청했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도 옮겨 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믿음. 그거 키우려고 예배도 안 가고 헌금 내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해봐야 뽕나무 심길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믿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면 나무도 옮겨 심을 수가 있는 뽕나무를 바다에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작은 배를 타고 그 험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폭풍이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걸어오시는 지금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잠을 주무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말씀 이거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다 죽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에 잠잠하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가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야단치신 거, 예수님 무슨 섭섭한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 죽게 됐으니 예수님 깨웠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 험한 바닷가 이 작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부모, 형제, 가족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 볼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 믿음 어디 갔어? 하나님의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인간이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 잠깐 들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믿음은 하나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가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한 조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다. 한 세례. 세례는 누구죠? 무슨 세례죠? 물세례 아니에요. 다 불세례지. 불세례는 하나죠. 하나님으로 세례 주는 거니까. 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라. 하나님은 영 성령이시고 성이 영을 낳으시게 아버지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으니까 한 주. 모두 하나인데 왜 다 다르나요? 다 싸우나요? 다 종파를 만들어서 싸우고. 내가 이들만이 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왜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죠. 아버지는 성령, 성령이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 영은 성령인, 성령은 아버지예요. 그 예수님 아버지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이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성녀로 태어나 보세요. 싸울 일이 있나? 하나님이 무슨 싸워요? 싸우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부모 자식 싸워요. 형제 자매 싸워요. 친구 만들어 싸워요. 당을 만들어 싸워요. 나와 나라끼리 싸워요.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거. 왜? 인간은 다 몸이죠. 몸은 다 다르죠. 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들이 맞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불을 보도 빤한 거예요. 자기 몸에 유익하지 못하면 찢어지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욕하고 죽이고 이거 인간이에요. 인간. 예. 그러나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 되겠죠. 예.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서로 싸울 일이 있나요? 다 하나 되는데. 한 생명을 가졌는데 서로 사랑하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부부끼리 이혼하고 찢어져요? 한 몸이 되지 못했으니까 다 몸이 다르잖아요. 50%가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당신도 그리스도의 몸, 나도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 싸울 일이 있나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늘 아래서 살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성화가 되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 놓으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셨죠. 그럼 몸이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거룩한 영으로 태어난 거야. 더러운 몸이
깨끗한 영, 거룩한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화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갔더니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죄인이다, 더럽다, 인간이다. 성화되나요? 그거 안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지문을 증거하신 거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만 가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죄인이요. 성화될 일이 절대로 없다. 성화돼야만 신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에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가졌으니까 하나님이니까 완전하죠. 불완전하다 그래요? 신성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인간들 보고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처럼 완전하라. 라고 하신 것은 너희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완전하게 살 수가 없거든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몸을 가졌지만 아직 우리 썩는 몸은, 이 인간의 몸은 하나님 몸으로 바뀌어야 돼, 실제로. 그래서 몸이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같으니라. 것은 썩는 것 가운데 부러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부러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부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몸은 아직도 인간의 몸이죠. 이거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몸, 연약한 몸이 권능의 몸, 수치로스러운 몸이 영광의 몸, 본성에 속한 몸이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도 몸도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반드시 죽고 부활해야 된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시죠. 이제 우리가 성화되게 거룩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거룩하다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 믿고 인간이라 믿으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까요? 죄인 인간의 모습밖에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왜? 우리 성령이 주셨잖아요. 생명의 호흡 주셨잖아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성화되었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법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느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다 하나예요.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다 우리를 신이라 그러는데 예배당에 갔더니 다 인간이라고 죄인이라 그러더라. 그 자들이 잘못됐지. 아버지와 예수님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잘못됐다면 아버지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인간들을 믿지 마세요.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인간들이고 다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자, 로마서 1장 3절이죠.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인간들을 다 거짓말쟁이다. 우리 보고 죄인이다, 인간이다. 예수님 뭐 하셨나요, 그러면?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고요? 몸이 살아있는데 죄가 살아있는데 무슨 죄를 짊어지고 하세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을 열심히 믿어봐야 신으로 다시 태어날 일이 없죠. 성화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더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시문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지 어떻게 인간들입니까? 예배당 갔더니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인간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인데, 성령에서 태어난 영은 신인데,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신인데 어떻게 인간입니까? 거짓말쟁이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서 자신은 인간입니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인간입니까? 신성 모독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요? 못 받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신이라고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인간들은 다 여자 남자로 태어나요. 성령님 받으면 몸은 다 죽어서 이제 여자 남자 아니에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하나님과 신이에요. 신. 그래서 성화되는 거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요, 신. 하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고 성령이시니까. 성경에서 영을 낳으면 그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신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왜 신으로 태어나지 못하죠? 왜? 예배당에서 이 인간들한테, 목사 신부들한테 뭘 배웠어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거짓말을 배웠거든요. 원죄설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너희는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죄인이다. 하나님에서 태어나나요? 태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자를 막고 있다. 마태복음 23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야단치신 거예요. 너희는 장님이면서 장님을 인도하니 모두 구렁텅이에 빠진다. 마태복음 15장. 이 인간은 몸이니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아무리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영이 떠지나? 안 떠져요. 인간이라 믿으니까. 그러나 성령이라 받아서 영이라 믿는 순간 영의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려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우리 자신 사랑하듯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싸울 일이 있나요? 싸울 일이 없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리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성께서 몸을 부활시키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아요. 예배당 갔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반드시 죽죠. 예. 헌금 내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 다 살인자들이에요. 예. 전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다 살해를 당했다. 야, 이거 엄청 끔찍한 일이에요. 하시니라.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예수님 보고 마귀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으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으니까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보고도 그래요. 선생님이 이단이죠. 예, 이단입니까? 예수님 보고도 마귀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이 믿음을 가져야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크리스찬이다. 이따위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귀 들었다 그러고 저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성경 말씀을 아예 모르는 거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에요. 무지한 자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가 없지. 예수님 부활로서 다 증명하셨잖아요. 아브람과 대언 자들도 죽었거늘 내가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또한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인간들이 육신이죠.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거 인간들이 믿을까요? 하나도 없죠. 그러나 다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걸 믿는 것은 그 믿음 가진 자는 극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믿음을 체크하시는 거야. 너 안 죽는다고 믿어? 너 죽어도 부활한다고 믿어? 그 믿음은 진짜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종교행위 아니에요. 믿음. 너 나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 믿어. 네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는 거 믿어. 나는 너의 부활이고 나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도 안 믿어요. 제가 물어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이고 예수 믿으시니까 안 죽으시겠네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다 죽어요. 그래. 알아요? 여기 성경에 안 죽는다고 돼 있는데 다 가짜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는 임마누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시는 것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잖아. 이미 예배당 갔더니 죄인이고 인간이다. 예수님 생명을 가졌나요? 없죠?
죄만 씻고 가셨으니까. 몸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아버지께 가나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배우면 잘못 배우면 잘못 배웠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 이제 모두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서로 상을 안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에게서 태어나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싸우고 죽일 수가 있네. 우리가 사랑인데. 자, 모슬렘과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죽기로 싸우죠. 그 제가 유대인들한테 가서 당신은 하나님 몰라? 왜?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잖아. 그렇게 맨날 싸우는 거지. 당신들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 다 태어나봐. 그럼 당신들 다 하나님이지? 또 모슬렘 보고 당신 다 알라 믿는다며? 알라가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돼봐. 당신이 하나님. 모슬렘 다 하나님들, 알라들. 유대인들 다 알라, 하나님 여호와, 제호바. 그럼 다 하나니까 하나 돼 싸울 일이 없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종교인들이거든요. 모슬렘은 모스크에 가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네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모슬렘들이 자신들이 알라라고 믿나요? 절대 아니죠. 큰일 나죠. 유대인들이 여호와가 된 것을 믿나요? 안 믿죠. 절대 아니죠. 인간이죠. 인간들은 뭐예요? 생명이 달라요. 죽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몇백 년을 끈 거예요. 모슬렘과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죽기로 싸우잖아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믿을 수 있나요? 알라를 믿을 수 있나요? 이 거짓말쟁이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돈 바꿔줘요? 가짜 모슬렘들, 가짜 유대인들, 가짜 기독교인들 다 짝퉁들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알고 그래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야 크리스찬이다. 사랑에서 태어나 사랑이 된다.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우리가 우리 자신 사랑하다 하나님 사랑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이 하나 되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면서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사랑. 우리도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죠. 우리도 성령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다시 창조가 되기에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 왕을 상속받기 때문에 하나님 왕에서 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 영식의 영의 왕국이죠. 인간들은 몸이죠. 영의 눈이 없죠. 하나님 왕국을 어떻게 보나? 영의 왕국 못 보죠.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무식한 영적으로 무식한 인간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인간들아 들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물도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었죠. 뭘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두 번 태어났어요. 인간들은 한 번 태어났죠. 몸이 죽죠. 예, 한 번 죽었어요. 불어서에 던져졌어요. 둘째 사망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 번 태어났죠. 죽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뭘 죽어요? 성령이 안 죽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반드시 두 번 태어난다.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 너 이스라엘 선생이라며? 너 몰라 이거? 너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하냐? 너 성령이로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 모른단 말이야, 네가?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 다 구해? 그럼 너 이스라엘 선생들은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야? 그럼 그들이 하나도 모른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도 모른다? 왜? 그들이 다 선생들한테 배웠으니까. 네가 모르면 다 모르는 거야. 그러면 유대인이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의 백성? 하나도 모르잖아.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면 성령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 배우나요? 못 배워요. 다 원죄설만 가르치지. 이 자들은 선생이 아니에요. 가짜 선생들. 구원을 못 시키니까. 예배당에 뭐하러 가요? 구원받으러. 구원받지 못해요.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여러분 당장 어느 목사 설교 들어보세요. 이 말씀 하시는 분이 있나? 1시간, 2시간을 설교를 해도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하러 설교하나요? 뭐하러?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역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영으로 태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 말씀하셨죠.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거.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나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 그래 하늘에 올라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땅에 사는 인간들 말 들어봐야 하늘로 올라갈 일이 없죠.
하늘에서 사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들의 말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 자들만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들, 육체 알 수 있나요? 이게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은 자신들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열심히 죄 용서해봐야 산 자 되나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아무리 죄 용서해봐야 이거 썩지 않은 씨로 바뀌나요? 자유의지 바뀌어봐야 썩지 않은 씨로 태어나나요? 그게 존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마틴 루터는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진다. 그러면 썩지 않은 씨 같나요? 다 거짓말쟁이죠. 거짓말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은 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잖아요. 썩지 않은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말씀이 영을 나기 때문에 말씀도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며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영을 낳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심이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도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았기에 하나님 영에서 지금 사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도 아니요, 호주도 아니요, 미국도 아니요, 일본도 아니요. 아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래서 모두 같은 나라에서 살기에 서로 싸우지 않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위에 영의 세계에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에 산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왔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산다? 하늘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다. 왜? 하늘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하늘나라야.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자,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죽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낙원에 사는 아담에게 뭘 경고하셨죠? 너 선악과 따먹어 반드시 죽어.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어요. 아담의 생명은 성령이었죠?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죽었잖아요. 그 뭐가 됐어요? 영이 아니고 더 이상 몸이 돼버린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몸의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천년 살다가 죽었죠.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하나님은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의 세계예요. 영이었을 때는 낙원에서 살았는데 몸이 되니까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어디 살아요? 바로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죄만 씻어서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 죄 씻기지도 못한다. 몸이 살아있는데 뭐가 죄가 없어져요. 거짓말이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핑계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다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들 땅에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 다 주셨기 때문에 공평하신 거예요. 안 받으셨어요?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4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받아서 다 영으로 태어나서 지금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 구원받나요? 예수님께 아버지께 핑계댈 수 있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습니까? 예수 미워해서 십자가에서 달리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처형했잖아요. 예,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사람들 갑질하면서 못 살기 위해서 그런 짓을 안 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죽으면 사라지잖아요. 살아서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보기엔 다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참 불쌍하죠.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누가 말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았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것은 영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요 영의 왕국은 영의 세계요 영의 세계는 성령님 안에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에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당장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왜 신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마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소리치지 않아도 조용히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들으신다고 우리가 믿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계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왕이 임했잖아요. 왜 죽어야 간다고 믿나요? 이 거짓말쟁이들. 죽으면 하나님 왕이 어떻게 들어가요? 살아서 못 들어가는 하나님 왕국 어떻게 들어가나요? 예수의 말씀 들어보세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어 마귀를 내쫓으면 하나님 왕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 아무리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면 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인간들 보세요.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신경질적이고 두려워하고 이거 인생이에요. 경제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동물 다 동물이요.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요. 거쳐가는 구름과 같은 존재,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이런 존재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존재다. 바로 그 존재. 우리가 바로 그 영원한 존재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되나 안 되나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장님이 예수님께 왔어요. 너 왜 나한테 왔어?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내가 네 눈 뜨게 할 걸 믿어? 믿지요. 내 눈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테스트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되나? 하나님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제가 해봤어요. 너무너무 즐거운 아침, 명랑한 아침, 밝은 아침, 하나님이 되어서 식사를 해보세요. 너무나 맛있는 거야. 이렇게 맛있어? 어디서 식사하고 있는 거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일해보세요. 피곤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치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잠을 잡으세요. 너무 잠이 잘 오고, 달라졌네? 달라졌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된다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우상숭배이지. 믿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자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올지니라.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름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사람들은 믿지를 않거든요. 인간으로 살면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건 누구나 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이 믿음, 불가능을 믿는,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 기적을 믿는 믿음, 인간의 신으로 태어나는 기적을 믿는 믿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인간들에게 불가능하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정말 하늘에서 살게 되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 사라졌네. 그래서 사도 바울 어디서 살았어요? 하늘에서. 생명이 바뀌었거든요. 몸이 성령이므로,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 왕국으로 세상도 바뀌어버린 거다. 그런데 예배당에 갔더니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생명 안 바뀌었죠? 여전히 인간이죠? 죄인이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러면 가늠 많은 자들, 세상과 친구가 된 자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것이 바로 너희 가늠 많은 남자들과 가늠 많은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네. 맞아요. 예배당에 가면 살해당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인간이라 그랬고, 하늘에서 살았는데 이 세상에 살게끔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 왜? 하나님 왕국 임하는 걸 반대하거든요. 세상에서 사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왕국이 임하옵시며 하나님 왕국이 임해야 되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왕. 그렇죠? 어디 가나 왕국이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성전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땅에서 통치하리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이 임한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해야 소용없다. 성녀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 왕국을 주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그 일을 해야 된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예수님 말씀이요.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아버지의 뜻,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몸은 죽으면 부활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못하죠? 왜?
자신도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죽은 자죠. 죽은 자는 자기가 죽은 것을 알 수 없죠.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 우리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성령님이 태어났어.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다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 들으면 다 이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죠? 이처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에 상속자들이고, 그래서 부활하고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나가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는 성령이 받았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거예요. 양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 인간들 몸이죠. 영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아니죠.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죽으면 다 풀어서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왜? 예배당 가서 거짓말을 배웠기 때문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인간은 죽죠. 다 썩어가요. 하나님 영은 썩지 않은 하나님 영을 어떻게 상속받나요? 살과 피 몸 가지고는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도 인간이라 믿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영이 아니잖아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안 하죠? 잔다 그래요? 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자다 깨요? 아침에 잠을 자다 깨면 어때요? 더 자고 싶어? 너무 짧아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몸이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10,000년, 어떤 분은 100만 년, 어떤 분은 1억 년. 잠을 잤을지 몰랐지만 그들이 깨어났을 때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무슨 뜻이에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왜? 너무 시끄러워요.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요. 그 날이 부활하는 날이요. 그 날에 예수님 맞이하는 날. 공중에서 제일 임하시는 날. 그랬더니 몸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요. 왜? 하나님을 상속받아야 되니까. 정리하면 마지막 날은 언제다?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요. 그날이 부활하는 날이요. 그날이 예수님 맞이하는 날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날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잔다. 몸이 죽으면 잠을 자는 거야? 깨겠죠? 순식간에. 예. 예,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휴거죠.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즉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이 부활한 날이요.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산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크리스찬이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찬이 아니고.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없었죠? 예, 제가 물어봐요. 예수님 믿으니까 안 죽으시네요. 뭐예요? 다 죽는데. 그거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사망이 죽었는데 왜 사망한다고 믿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죽는 것이 이득이다. 몸은 죽자마자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산다. 이득이죠. 예.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며 서로 싸우며 살다가 죽으면 정죄를 받고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죽으면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예수님을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죄들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이 세상에 사니까 죄 짓고 살잖아요. 다 죽는다. 예수님 계신 곳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가려면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돼. 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아래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하 있지 않냐. 지금 들어가지 못한다면, 살아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나처럼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다 죄를 져요. 그러나 죽을 때 죄 지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죽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다 죄는 과거에 지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죠. 다 불옷에 던져져요. 껍질이고 갈아져요.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상속자들이죠.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 법적으로. 그래서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정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옆집에 가서 저 죄 아무리 안 졌으니까 당신 죽을 때 자산 좀 놔줘야 돼. 여러분 주겠어요? 안 주죠? 우리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자식이 죄를 막 졌어요? 그럼 죄 졌으니까 상속 안 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 상속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죄를 지었어도 정죄를 받지 아니하기에 율법 아래 누이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었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에게 주셨죠. 시내산에서. 예수님은 은혜를 주신 건, 은혜란 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뭘 주셨어요? 성령님. 그 은혜라는 거는 성령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을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게 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성령님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끝나버린 거야. 모세가 준 율법은 끝났다. 예. 죄 아무리 적용해서 율법 적용해서 죄를 정죄한다고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 여기 들어가지 못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오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은혜, 성령님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로마서 6장 14절. 율법이 적용이 끝났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자들은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올 때까지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여러분들이 변호사한테 가보세요. 잠깐만. 법안 찾아볼게요. 법이 없네요. 죄 없어요. 무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끝났잖아요. 근데 무슨 죄인이에요?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죄인이라고 그러죠. 예.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자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 율법이 끝난지를 모르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목사, 신부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따지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율법의 적용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늘에 살고 있죠? 죄졌는데 어떻게 하늘에 살아요? 정죄 안 받은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정죄받고 죄인이 맨날 눈물 찔찔 짜고 사는 거예요. 예, 세상에 불쌍해 죽겠어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의 인도받고 있죠? 성경에서 살아가시고 몸은 죽었고. 예,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느니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죄가 없다.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찾아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죄인이라고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죄를 지라 그래도 안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율법 아래 있기에 서로 죄를 따지다가 살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모두 하나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산다면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율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따지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요.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너도 하늘나라, 나도 하늘나라. 모든 것을 가지고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다 각자 모든 것 다 가졌어요.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울 일이 있나요? 다 서로 하나님 됐어요. 하나 됐어요.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사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생복락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